아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은 복음 집중을 할 지속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듯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말하고 전달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일부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들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다니엘아 딱 이 말 들었을 때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이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 두려워 말라, 영적 서밋의 그 방법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실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집중이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앞에 집중하였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실대로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복음 앞에서 집중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자꾸 분열된, 말 그대로 이 반대가 분열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의 20대 때 이렇게 살았거든요.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교회에서의 따로, 친구 만났을 때의 따로, 학교 갔을 때의 따로, 그 분열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된 저의 문제들이 집착과 중독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 뭐냐면 복음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야. 그러나 사단은 감추게 해. 저는 어떻게든 저의 문제들을 감추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드러나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복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속이지 못해서 이게 드러났구나, 더 숨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분열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집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저는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사실대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어떠한 은혜가 있구나,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나의 모습들이 사실대로 발견되어져야 진짜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나의 이 삶 가운데서 나의 그릇을 넓혀갈 영적 서밋의 시간, 그것을 내가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그릇을 넓히시고 정말로 나를 사실대로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응답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2부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저는 말씀이 약속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최고의 금수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금수저 가지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현장을 말 그대로 살리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신분, 권세 가진 자로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영적 사령관, 그리고 또 영적 재판관, 그리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안 믿어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령관의 역할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재판관의 역할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는 이 집중과 지속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의 말씀이 왜 요단을 건너야 하는가 말씀을 주셨죠. 실질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속에서 보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 흐름을 왜 타야 하는지, 왜 말씀 흐름 타야 하냐? 영적 서밋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서밋으로만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서밋으로 서야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셔야 하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혀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고백들을 하시면서 저희 대학부 안에서 지금 현재 이 말씀 흐름을 타고 있는 팀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훈련에서도 따라다니고 화요 집회도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어떻게 대학생들이 이 집회를 왔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 흐름을 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되게 기특하게 바라봐 주세요. 근데 저는 참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말씀 흐름을 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 그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그 말씀마저도 무너뜨리려고 세상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이 견고한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면은 무엇을 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높아진 이 견고한 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학교를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을 향한 집중만이, 이것을 향한 지속만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단이 이 말씀 흐름, 오직 복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잘하는 방법도 있겠죠. 잘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오직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얼마나 지금 견고하게 세워졌느냐, 벌써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 앞에서 커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냐? 천국 가게요. 다행히 구원의 확신은 들어가 있어서 천국 가는 거는 알아요. 근데 빨리 죽고 싶대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표현할까요? 말 그대로 오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과거가 너무 힘든 것이고, 그리고 나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별과 같이 비추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현장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저의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인정받았기보다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 한두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무슨 기준입니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견고한 진처럼 만들어진 그 기준으로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부모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친구니까 선배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로지 복음으로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견고한 진처럼 세워진 이 흑암 현장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전교인 전도 캠프를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 복음을 향한 집중을 통하여서 이걸 계속 지속해서 해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이 현장 속에 있는 다민족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학 랩런트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찾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캠프해야 할지 하나님이 다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집중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였거든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음 집중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서밋으로 계속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열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랩넌트 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랩넌트 사역 자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망치를 가지고 12가지 문제에 있는 이 견고한 진처럼 세워져 있는 우리 랩넌트들을 저는 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깨느냐? 망치로 팍 쳐가지고 반으로 쪼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옆으로 쳐가지고 돌려깎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쳐가지고 가루가 될 때까지, 뭐가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저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요즘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12가지 문제의 끝판왕이라고. 나한테 지금 그렇게 왔다고. 그러나 오직 복음은 너희들을 분명히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나는 믿으니 이것 가지고 내가 사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말 들으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이 힘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말씀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말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 해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어려운 환경,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죄송한데 어떤 신앙생활이냐?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기복신앙.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만은 진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 그거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내 어려운 환경,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한 말들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은 사실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래의 인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넣어 생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인간만요. 제가 카렌 집회 가보니까
개들도 그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다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던데, 근데 과연 그 개가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영적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 그대로 원래의 인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 그대로 우리의 신분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것이죠. 다 해도 돼, 모든 것 다 해도 돼. 그러나 딱 하나만 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surely die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말 그대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이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확인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저는 영적 서밋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에 있는 사람은 원래의 인간을 회복한 그 자리로 사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견고한 진처럼 만들어진 12가지 문제가 우리 렘넌트들 괴롭히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괴롭히고 있다 보니까 이 영적 서밋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실은 삼시세끼 밥 먹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저녁은 굶었고 아침 저녁은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은 먹었습니다. 두 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삼시세끼 그 음식도 그렇게 잘 챙겨 먹으면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은 왜 우리에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느냐, 영적 기아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영적 메마름 상태. 그러니까 무슨 감각이 더 발달하느냐, 영적 감각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감각.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예민하고, 내 과거 가지고 얘기하면 막 신경질 나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느니, 그런 얘기 들으면 화나고. 제가 가끔 얼굴이 아직 보호마가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목사님은 화가 나 보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더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신분 권세 알고 이 언약 가지고 세상을 살리겠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셔서 영적 기아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 충만한 상태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가운데 가시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말 그대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묵상하시면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니까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육신밖에 안 남았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육신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장이 딱 그 모습입니다. 견고한 진처럼 만들어진 이것 때문에 오로지 육신만 잘 되면 된다, 이 기준 가지고 세상 사람들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실제로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해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찾아왔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또 정신의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보이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떠난 자들의 상태인 것이죠. 육신의 문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복음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한테 해끼치는 거, 남한테 피해 주는 거, 그거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하나님,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단의 종노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또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9절. 이 세상을 말 그대로 사단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장의 모습인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이 내세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의 영혼이 육신 가운데 들어있을 때 우리가 복음 받아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이 복음 듣지 못한다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 상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3, 4대에 이르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저주인 것인데 이것이 말 그대로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전부 사실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 식, 주, 돈, 성공, 명예, 이거 있어야 인간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의 결과,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만 사람들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여기에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결혼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됩니다. 그게 다 사실은 육신적인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육신의 것에 벗어나서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결국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시키셨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성경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드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길래 그 자기의 가장 그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여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하여서 나의 육신의 것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바꿔 나가실 거예요. 근데 그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육신의 것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 가장 소중한 것 달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정말로 영적인 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새 직분이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세워졌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이 얼마나 이 견고한 진처럼 말 그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느냐면, 대학 현장에서 랩런트들이랑 포럼해 보면 조금 영적으로 힘든 친구한테 복음을 살짝 제시하니까 그 직접적인 것도 아니에요. 살짝 제시하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한대요. 그만큼 현장이 지금 완전히 혼미해져 있거든요. 대학 현장 들어가 보면 이미 채플이 없어진 학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그 학교들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지금 현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제사장이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말 그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 상태,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대요. 믿어지십니까? 실질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묵상해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 상태 가운데 영이 죽어버려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지,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지. 지금 현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복음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70인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 그대로 능력이 있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해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의 감격을 계속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이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꺾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멸망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고 증인으로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적 서밋의 시간 계속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길 묵상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결국은 구원의 길이 뭡니까? 내 뼈대예요. 뼈대. 복음의 뼈대. 복음의 뼈대가 갖춰지지 않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건 먹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 복음의 뼈대가 완벽하게 갖춰진 그 구원의 길 내용 속에서 십자가의 도 속에서 우리가 간다면 무엇을 해도 응답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구원의 길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나만의 구원의 길을 묵상하십시오. 그거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현장 선교사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현장 선교사입니다. 제가 예원교회 그 주차장을 쭉 나가다 보면은 주차장 나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딱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주차장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입니다. 보는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저희 대학부실에도 제가 붙였어요.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현장 살릴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한번 붙여보십시오. 아마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왜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그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 붙여야 돼요. 다 붙여서 내가 이것을 각인시킬 만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옛 틀이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의 새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각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 그대로 말씀이 살아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살아있어 세력을 얻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저희 대학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표어이자 주제 성구입니다. 제가 매주 말씀 전하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쓰고 하거든요. 왜냐? 진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그 현장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렘넌트 때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 세력을 얻는 그것, 그 흥왕하는 것, 그거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실질적인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복음 집중할 지속의 시간표. 실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이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바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니까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은, 이 복음 집중할 지속의 시간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타협해버린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타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사역들 하면서 한 명 한 명 렘넌트들 만나면 정말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배경들 때문에 예배 근근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견고한 진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들이 모두가 그리스도로 깨어져야만 그 친구가 참된 치유함을 얻고 이거 회복할 텐데 지금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복음 지속할 집중의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는 광고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이 사명자들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실제 다락방 20곳, 개인 양육 50곳, 이거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응답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금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의 응답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부서 안에서 이 복음 집중할 지속의 시간표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성전 건축의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가운데 복음 집중할 지속의 시간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서밋을 회복하여 현장 살릴 귀한 아버지 선교사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 있을 모든 시간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